그렇죠. 35만이 그랬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 35만 대차에 아, 그러면 35,000. 그렇죠. 사지만 우리가 35. 제가 어저께 약간 정신이 2005년, 2006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2천 원. 아, 2020. 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싶으신 찬양성 있으시나요? 183장. 183장. 안녕하세요, 지사님. 반갑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묻어가니 밝은 밤의 천명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모두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민들의 마른 풀같이 민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불기 같은 주성령. 불기 같은 주성령 강구한 그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온전하게 하소서
186장. 찬송가 186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하나 더 할까요? 443장 아침 아침 해가 돋을 때 그게 몇 장이야? 443장. 예? 443장. 443. 아니네요. 이거는 딴 찬양이네. 443장 아침 햇살. 이거 말고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제목이 552. 552. 552장. 비슷한. 제목이 비슷한.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이곳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이 다시 우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산제사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임할 때에 마음과 정성과 모든 힘을 쏟아서 드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마을 안에서 사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을 다 한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제대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깊은 가을이 이렇게 다가왔기에 떠나가는 뜨거운 여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함께 되고 심지어 추운 겨울마저 방금의 마음하셨습니다. 주님, 원래 계절에 변화가 이렇듯 낯설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많은 친숙하게 함께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1년 365일 매일 3시간 행복하게 그렇게 수시간을 살아왔지만 친구 같았던 친구가 때론 처음 보는 낯선 사이 같습니다. 주님, 친구가 변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인데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구를 사랑하고 날씨마저 사랑하고 무수한 상황들을 사랑하고 분명히 더 낯설게 될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835페이지고요. 네, 이제 자세히 다 참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근거이시다. 그러므로 왕이 일어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지고 흐르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신령한 있어 하나님께서 곧 일어나신 이의 성도를 기대하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 나라가 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강을 보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지시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선 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수사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예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공동체를 섬기는 교우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석기 장로님 특송을 해주실 겁니다. 특송 들으시고 이어서 셀라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세상
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셀라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셀라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네, 시편에 셀라가 7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시편 자체가 성가대를 위한 찬양집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책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적인 그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나 그 어원을 이렇게 좀 추정해가지고 이제 신학자들마다 셀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미가 쉼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셀라 이거 쉼표이기 때문에 절대 발음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교회 가면 셀라라고 이제 읽을 때 발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셀라는 이제 노래와 악기가 같이 연주가 되는데 성가대에서 이 셀라라는 표현은 악기만 간주해라, 목소리는 나가지 않고 간주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잠깐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이 셀라를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라라는 단어를 나오면 저는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잠깐 멈춰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면서 셀라가 나오면 발음을 하고 셀라하고 1, 2, 3 마음으로 좀 쉰 다음에 잠깐의 멈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4절을 또 8절을 이렇게 좀 잠깐 멈추는 시간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누가 썼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나오는데 46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시죠? 고라 자손의 시.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라?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여기 보면 이런 표제어의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나중에 이 의미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낭독을 하는데 셀라가 나오면 발음을 하고 3초 후에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시뢰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제가 시편 3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낭독해 드릴 때 셀라가 나오면 이렇게 3절을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 셀라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굉장한 스피드한 시대의 속도와 그 속도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너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당장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이 상태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지금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그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하지만 또한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또 AI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지 다 모르는 이 속도감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또 동시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쉼없이 요동치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시편 46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고통의 시기에 고라 자손이 노래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 대혼란의 상황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강력한 선언 뒤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멈추어 묵상하라.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셀라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오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잠깐 멈춰서 서는 시간이죠.
시편의 표제어를 알면 시편을 보다 좀 재밌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시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가대가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찬송가이기 때문에 표제어에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라못, 낯선 표현이죠. 노래를 지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고 노래 부르는 방식, 연주하는 방식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제가 세 가지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릴 텐데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알라못이 무슨 뜻일까? 알라못의 반대는 샤미느라는 또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렇게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라못은 첫 번째, 소프라노처럼 높은 소리로 불러라. 하이톤으로 불러라. 두 번째, 높은 음역의 악기로 연주하라.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하프처럼 고음역대의 악기로 연주하라. 세 번째,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1, 2, 3번 뭘까요? 알라못은 3번 1, 2, 3번 다 포함이 돼요. 소프라노, 지금으로 보면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그 기호예요. 알라못이. 그리고 또 소프라노처럼 악기도 높은 음역에서 부르라는 의미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높은 고음역대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어를 알면 좀 더 재밌게 이렇게 불렀던 노래구나, 소프라노가 불렀던 노래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자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 시절에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반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고라와 그 자손들을 다 삼켜버리는 좀 무서운 일이 광야 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자손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이 훗날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의 찬양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교만과 반역으로 심판받은 가문이 그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42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고백처럼 이들의 찬양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 핵심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이 상황은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내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히 두렵고 끔찍한 상황과 이 시인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 전체가 셀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계속 불안한 상황, 불투명한 미래, 과거의 상처와 아픔만을 바라볼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아니면 오늘 시인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큰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퇴보나 실패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령하는 셀라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우리가 응축되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특별히 이 환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잠시 멈춰서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대나무 중에 하나, 식물 중에 하나가 대나무라고 해요. 대나무는 하루에도 엄청난 속도로 위로 솟아오르지만 무작정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뭘 형성하죠? 멈춰서 마디를 형성합니다. 자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영양분을 위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에 집중시키고 응축시키면서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마디 덕분에 대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디 없이 매끈하기만 했다면 그냥 부러지고 깨지게 되어버렸겠죠. 우리 삶의 셀라, 잠시 멈춰서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마디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멈춰서 말씀을 붙잡는 묵상의 시간이야말로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고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할 영적인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셀라를 통해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으스러짐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포도알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완전히 다 으깨져야지만 진짜 맛있는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포도알은 껍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으깨지는 순간 고통스럽지만 이 으깨짐 없이는 영원히 그 껍질 안에 갇혀서 그냥 썩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으깨짐을 통해서 우리의 낡은 자아의 껍질이 터지고 본질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참 사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으깨진 포도즙은 곧바로 포도주가 되지 않고 통 속에 갇혀서 고요하게 길게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 어떻게 보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셀라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향을 내는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라는 으깨짐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셀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으깨짐과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낡은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깊은 향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줄, 구원해줄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힘을 빼다, 놓아주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야 누가 일을 하시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너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잠깐 멈춰라. 네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놔라. 그럼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하영록 회장님인데, 이제 목회자가 나중에 되셨고 티마스라는 건축회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시키셨던 분인데, 작년 12월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67세로 이제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삼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영록 회장님은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산 한센 환자촌에서 지내게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앞둔 1969년 12월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이 다 필라델피아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될 거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들어가서 건축가를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주차 빌딩계의 최고의 회사였던 워커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29살에 부사장이 돼요. 완전 승승장구한 거죠. 가난한 그 남한자촌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29에 성공한 인생, 좋은 집, 좋은 차, 기가 막힌 연봉에 승승장구를 달리던 그가 29살 때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요. 천만다행히 그래도 갓길에 어떻게 이게 멈춰가지고 그 2차 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됐는데, 심실빈맥이라고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갑자기 막 빠르게 뛰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다 금방 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계 장치 2개를 넣어서 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는데, 이것도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응급실을 가게 돼서 이제 나에게 맞는 심장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는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해서 읽었던 적이 없던 그가 병실에서 2년 동안 성경을 3독을 아주 정독을 하고 또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이제 알게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3번 정독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2가지의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이 2가지 진리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몸에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영록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멈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때까지 자기들의 이웃은 전혀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냥 타인, 남인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병상에서 뛸 듯이 기뻤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주님의 명령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2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치의가 와서 오늘 바로 저녁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 새 인생을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까? 심장병동에 있으면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병실에 있는데 발견하면 사는 거고 찾지 못하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너무 2년 동안 지켜봐 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 회장님 심장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옆 병실에도 하 회장님과 똑같은 심장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하 회장님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위로차한 얘기인데 성경을 알기 전이라면 그 이야기가 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를 알아서 기뻤을 얘기인데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 진리를 몸부림치게 깨달은 이 하용록 회장에게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확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옆병실에 있는 여인은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얼마를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넘기기 힘들 겁니다. 저는 얼마를 살 수 있습니까? 회장님은 아마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오, 가족이 다 난리가 나는데 너무 의지가 확고하고 결연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자기가 받아야 할 심장을 그 여인이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하 회장님의 심장 기증 소식이 병원에 쫙 퍼지게 됐겠죠,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하 회장님의 새로운 심장을 위해서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전만 해도 병원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런 병원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병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치의는 신을 부정하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 신봉하던 사람인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심장을 찾게 되어서 하영록 회장님도 심장 이식을 받게 되어서 덤으로 주신 25년을 더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심장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환원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작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하영록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라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단한 마디를 위한 멈춤, 성숙한 향을 위한 으깨짐과 침묵, 그리고 주권적인 평안을 위한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삶.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어요. 사명자로 살라. 우리 이번 한 주 특별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잠시 멈춰서 일상을 멈춰서 하나님이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7가지를 좀 제가 주보에다가 넣어놨는데 7가지는 안 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이 셀라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멈춰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변함없으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후렴구예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후렴구예요. 이 셀라의 멈춤을 통해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셀라의 은혜로 우리를 멈추게 하옵소서. 조급함 속에서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디가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올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272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보이지 않아 불안합니다. 또 과거에 얽매였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두렵고 떨림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수록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으깨짐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마디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때로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과 손길 위에 더 큰 감사가, 소원의 제목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이 재정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주 열째 주일이고 나눔 시간 이후에 생일 축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 K가 재정부 사정상 12월로 연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주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6년 달력이 아마 나와서 다음 주에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남신도의 주관으로 항매산 다녀왔습니다. 요 앞에 나한테 남녀가 밸런스 다 맞게 이게 다 여러 분이 있어가 지금 무슨 사진인가 했더만 항매산 다녀온 건데 사진이 아주 멋있게 잘 나왔네요. 뭐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옛날에 한번 항매산에 한번 또 우리가 갔었었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석규 장로님 명호도 이제 수리가 딱 이제 이때 가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달 말에 11일에 다 끝났네요. 그래서 그날 그 개원 예배를 그 섬에 가서 할 건데 8시 30까지 출발해서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은 그 통영에 그 배 시간 나와 있으니 그걸 알아서 직접 우리 가서 여기서 10시까지 오면 네, 되고 그 외에는 교회에서 단체로 가실 분은 8시 반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시오적절하고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에 또 기도를 요청이 있을 때 역시 요 오늘 주보 보니까 요 기도 요청 여기 칸이 있어요. 저기서 목사님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세례 받으실 분은 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 문자와 카톡으로 말씀 통독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제가 요 주보에 그 전입표가 광주 기획력을 일어났는데 요걸 참고를 하시고 요걸 저는 안 놀아드리니까 요걸 보관하셨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는
광주 갔다가 목포까지인데 도저히 시간 계산이 안 맞고 그리고 그게 또 목포도 문 닫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설사가 해주는 시간, 해설사는 5시에 퇴근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막 형식적으로 쭉 두군데를 들려서 올 수 있는 아주 가나만한 것이 될 것 같아서 광주만 딱 국한해서 광주만 국한해도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광주에서 5시 반에 출발하는 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그날 우리와 같이 전 시간에 같이 해줄 분이 김순웅 박사라고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친한 분인데 이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겁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줬습니다. 우리 줘야 되는 것은 광주 때 학살과 고문을 장했던 505 보안부대를 우리가 갈 건데 그거는 미리 공문도 보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김순웅 박사님이 다 그렇게 해서 알아서 하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25인승 버스인데 지금 15분이 이미 끝나고 혹시 추가로 가실 분이 계시면 교인에 한해서 신청하시면은 몇 분 더 갈 수 있습니다. 교인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금년에는 교인만 가기로 했는데 꼭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은 끝까지 막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12월 7일 정책당의 21일 예결사안 28일 공동의회 그렇게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날 창원시 차례 및 우포로 탐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9일 날 2시에는 진해중앙교회에서 오예배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쭉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11월에 문경미 연습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두 분이 생일을 있습니다. 이제 생일 축하 잔치. 근데 두 분 다 안 오셨어요? 두분 다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네, 안 오셨어요. 그럼 다음 주 우리끼리 무빙 아니에요? 다음 주로 연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382장 맞춤 소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영어독할 때 꼭 여러분 가신 분은 주민등록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배승선이 안 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멈춤의 시간을 통해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를 단단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며 셀라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삶의 자리마다 멈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걸음 위에 수능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불을 많이 했어.